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결론 혹은 교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정도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를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 덕분에 그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야 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늘 언제나 즉시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처럼 기도 한두 번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조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끈기 있게 기도한 여인보다도 더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이런 끈기가 발휘될 수 있다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더 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에게는 도저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오래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응답이 늦추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끈기보다도, 그런 끈질김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면,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해버리면 기도를 멈추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이 기도를 멈추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중요한 교제가 단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인자가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참고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우리들에게 끈기를 요구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억울함을 두고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원래 법이 없어도 양심을 따라 자신의 악을 절제하고 선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약한 양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만으로는 사회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도덕의 최소한으로 정하여서 법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법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죠. 어지간하면 그냥 똥 밟았네 하고 좀 참아봅니다. 그냥 그것을 해결하느니, 그것을 위해 감정 소모하느니 그냥 잊어버리고 살만 하면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참아지지 않고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상대의 양심에 호소를 해봅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법정을 찾아가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찾아가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집행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선 법은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법을 이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면 손해를 보고서도 그 법을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법 조문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사회적 차별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댈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법적인 논쟁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또 알면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 붙잡고 살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알면서도 억울하면서도 그냥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 조문이 사람을 차별하진 않지만 법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 차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던 이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이 법 가운데 그 당하는 사회적 차별이 심했습니다. 과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당시 재판장의 불공정함이라든지 이런 판결의 부조리함은 어렵지 않게 그 문헌들을 통하여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사나 배심원들은 친한 사람이나 혹은 사회적 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가 일쑤였고, 또는 그 재판을 하기 위한 높은 공탁급 때문에라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그 당시나 오늘이나 할 것 없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면, 굳이 자신의 일이 아니면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이렇게 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의 간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관심을 끌기에는 아무런 이슈가 안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장을 여러 번 찾아간 것을 볼 때에 이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기보다
이 재판장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도 아닌 이 일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관심을 가질 리가 만무하죠. 정식 재판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좋은 변호사를 쓴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당시의 재판이었다면 정식 재판도 아닌 이 일에 이 재판관이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막 번거롭겠다 싶어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줍니다. 바로 귀찮아서죠, 그죠? 이유는 귀찮아서. 자주 찾아와 성가시게 하는 이 여인의 원한을 도저히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언제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언제든 이런 원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의 원한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불확실한 어떤 보장 가운데 끈질기지 않으면, 끝까지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어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끈질겨도 얻기 힘든 세상이죠. 그죠? 끈질겨도 얻기 힘든 세상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끈질김으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었지만 그는 바라던 것을 얻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끈질기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그냥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살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불확실함 가운데의 끈기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세상에서처럼 불확실하기에 끈기 있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것을, 믿음을 가질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이런 불확실함 가운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잠시 동안 이 여인의 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후에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의로우신 아버지신데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냐는 겁니다. 가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언론에서나 이렇게 그들의 예배 장면,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이해가 됩니까?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참된 믿음이 아닌 거기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왜 이단 종교에 빠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천지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뭐냐 하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다 돌아온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헌신의 강도를 버틸 수가 없어서 신천지에 돌아갔다가 교리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열심이 없으면 이단에도 빠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심이 없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하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재산도 팔아서 갖다 바치는 정도의 그런 헌신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은 이단에서도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할 거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한 번 기도했을 때 바로 들어주셔야지 왜 계속 기도하게 합니까? 하고는 한두 번 기도하고는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더 열심히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 판사에게 가서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판할 때에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법으로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이 이 여인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내 편을 들어달라는 그것에 있어서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1인 시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굳이 억울한 일이 없으면 그 사회적 이슈에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동참할 때에도 대부분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큰 손해를 볼 때에야 그 어떤 이슈에 동참을 하지, 굳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사실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생존과 직결될 때는 정말로 끈질기게 동참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간수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문제를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정말 그 힘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의 선한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듣고 선하신 하나님께 끈기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아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금방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마저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를 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지금도 들으시며 우리가 받고 있는 사단의 공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실족치 않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없는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했듯이 그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살아야죠. 끈기와 신념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더 기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관계된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끈기 있게 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듯이 끈기 있게 우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기세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저 형제가 참 마음에 드는데, 저 자매가 참 마음에 드는데, 근데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형제의 자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전제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면 나는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제 편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를 나가라, 이런 마음 주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는데요. 아니면 갑자기 돈이 조금 있는데 누구를 좀 도와주라.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기가 쉬운 거죠. 두 가지에서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마치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는 솜털뭉치에 물이 젖고 나머지는 마르고, 그 다음 날은 반대로 한 번도 굳이 꼭 그렇게 하긴 하고 확실해야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가 힘든 것 안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도움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인자가 올 마지막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제일 마지막 날에 인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의 투쟁 가운데 고통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는 어려울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요.
최종 승리자로 최종 심판자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참 억울한 인생이 될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끈기보다 더 강한 믿음 위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없이는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불의한 세상에서도 원한이 생겨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간청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기도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일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뭐라고 결단하며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끝날까지 내가 믿음대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너무 멀지 않게 이 시기를 끌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견디어 설 수 있도록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골방에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고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골방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어떤 심리 상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기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만 살면 참 편안합니다. 굳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 무시하고 살면 갈등할 것도 없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도록.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면 될수록 선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 구석탱이에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냥 무심코 버린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으면 버려도 되나 보다 하고 또 하나 더 더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멀지 않아서 금방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법이 있으면 하지 않고 사는 깨끗한데 해도 되면 아무 때나 그냥 쓰레기 버리고 그냥 치우지 않고 아무 데서나 떠들고 이렇게 되어가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나의 노력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는 겁니다. 다들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데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동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서울의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부자들이 가는 백화점이 하나 무너졌죠, 그죠? 그 백화점이 무너졌다. 참 그 뉴스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되나?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저도 이제 주말이라서 이제 친구들과 시내에서 있다가 이제 상점에서 보이는 뉴스를 보았는데 참 가슴 아픈 또 소식 중에 하나가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백화점이 저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명품관을 잘 운영하는 백화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층은 다 명품이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사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1층에 널브러져 있는 그 명품들을 들고 막 갔다 그래요. 막 그런 뉴스들도 들었어요. 몇 년 전인가 IT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강도의 지진은 일본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그 IT라고 하는 곳에
정말 피해가 극심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워낙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다 보니까 건축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 철근이 들어가야 될 거 다 빼먹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워낙 높은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이 지진이 강타했는데 건물 다 무너지고 사람들 뭐 다 죽고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구호품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뭐였냐면은 그 구호품들을 윗선에서 다 빼먹고 아주 비싼 값에 뒷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면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나 한 사람 착하게 산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장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 한 사람 그렇게 지키고 산다고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 혼자만 손해를 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원한을 가져다 주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 무법천지 가운데 선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예수님께서 끝날에 보시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도 왜 그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를 가지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낙심치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겠습니까? 내가 확장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나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만큼 나의 삶의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무법천지들처럼 나 한 사람 쓰레기 안 버리더라도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확장이 되고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이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아니 끈질김보다 더 강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믿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나를 믿는다 하던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때 우리 로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 앞에 서서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많은 걸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오늘 이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며 낙심치 않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나를 품어주십시오. 나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라고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